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만의 교만과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성경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기도, 찬양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고 신앙인들의 절개가 잘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다른 곳에 절을 하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다니엘은 절개를 지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 것 똑같습니다. 그게 나타나게 이야기하나 나타나지 않으나 똑같다. 그러기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다니엘 이후에. 흐르고 난 뒤에 70년의 복역까지 다 끝나고 1차 교황 공동체가 돌아오고 난 뒤에 1차와 2차 사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더 속에서는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27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방을 다 보냈고요. 그게 특명이 다 내려간 거라. 나를 정해서 다 죽게 만든다. 하고 하만이 그 일을 정한 것을 왕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달로 정할 것인가 죽이는 날짜를 12월 달이야. 연말 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날짜가 정해지고 난 뒤에 이들이 믿음의 절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까지 안에는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다가 설명해 놨거든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줘서 왕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없는데도 잡혀온 포로 중에 그것도 1차의 교황 공동체에 섞여서 내려오지 못했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절대절명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하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와스디가 갑자기 이따가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건재하게 아리따운 왕후로 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여우여 해갖고 그냥 폐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곱 모사가 새로운 왕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왕의 마음이 쑥 들도록 된 겁니다. 그거 왜 그런가 말이죠.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왕후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신앙인들에게 은혜가 그렇게 임하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1차 교황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로 70년의 복역기간이 되었으니까 돌아가자 할 때 우리도 같이 가자고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돌아와 버려야 되죠. 그런데 거기 있는 거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값이 좀 있게 팔려고 금매로 못 팔고 그냥 돈 좀 받아가 천천히 내려가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있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저앉아가고 능구쳐져 있던 사람들이 에스더 사건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물론 예루살렘에 내려온 1차 교황 공동체도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이려 했거든요.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이들이 위기에 처해진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3장부터 하만의 교만한 마음과 모르드게의 절제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절 안 했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 못하거든요. 절 안 한 것이 밉상이 됐고 그 밉상이 결국은 그 민족 전체를 다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신앙을 지킨 거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절하지 못한다. 이게 적용되니까 그걸로 인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2장 19절과 23절에 꼭 묶어서 삽입구라고 보고요. 이 사건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왕에게 기억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왕후가 돼도.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에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을 정보를 준 겁니다. 줬는데 이게 하만이
그 일을 정리해요. 수습해서 정리하고 난 뒤에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해서 1등 공신인데 공신은 사실은 상을 받지 못하고 모르드게가 표시가 안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만이 일을 한 걸로 이걸 발견해서 정리한 걸로 하만의 지위가 완전히 2인자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올라가고 모르드게는 이 일이 없었던 걸로 그냥 덮여 넘어가 버려요. 이거는 뭡니까? 모르드게의 인내죠, 인내. 내가 받아야 될 상을 하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함구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읽었던 3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말살 정책을 이제 음모로 꾸민 거죠.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의 첫 달에 니산을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 제비를 안 뽑았으면은 제비를 뽑을 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앞뒤를 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우리 제비 뽑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뽑는 거다. 그래서 여기 제비를 뽑아 12째 달, 12월 달로 밀린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달이자 그 7절 앞에다 보면은 첫째 달에 니산월에 무리가 제비를 뽑기 시작했잖아요. 그 여유가 12달이 생긴 거야. 12달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단 말이죠. 기회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반대로 보세요. 우리에게 생기는 위기가 하나님께서 목전에다 따위가 요 하나 죽는다고 확 죽여버리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기간을 준다고, 기간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우리한테 몰아쳐갖고 우리를 확 코너로 몰아갖고 죽인다든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다급하게 생긴 일이고 너무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우리한테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그랬습니다. 12째 달에 아달을을 얻은지라 날짜를 잡았단 말이죠. 점괘를 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날을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갖고 12월 달로 정했습니다. 12월 13일로 정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족속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켜야 될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왕으로 생각 안 한다. 이 백성들은 이제 이걸 고자질한 거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면서 여기다 옵션으로 뭘 넣냐면요. 이걸 왕실에 있는 돈으로 이 일을 집행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는 거예요. 자기 경비를 다 들여서 유대인 말살 작전을 피겠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갖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인장 반지를 하잖아요.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도장을 콕 찍으면 그게 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서는 그렇잖아요. 돈 들 일도 없고 내한테 정적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당연히 그걸 죽여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하므라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오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들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대 곧 각 지방에 그게 지방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는 워낙 크니까 뭐 아람어, 헬라어, 뭐 각자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그걸 전부 그 지방 글자로 다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요, 127도가 있는데 127도에 이 사람들이 통신망이 잘 됐다 그래요. 지금 같으면 뭐 무선으로 한다든가 전화로 하면 끝나는 것을 이 사람은 파발마들이 잘 돼갖고 거의 짧은 시간 내에 그 넓은 땅에 왕의 명령이 다 떨어져 번대요. 그걸 활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3절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31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도록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정리가 끝난 겁니다. 15절 중간에도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서 반포되고 전부 다 실행되도록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는 끝난 거죠. 이때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봅시다. 앞뒤가 꽉 막혔고 하늘도 꽉 막혔고 아무것도 볼 곳이 없어. 그리고 양호 좌편에 전부 다 우리를 감싸고 막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에 은행도 찾아가고 우리는 그때 이웃에 돈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아니면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줄란가? 이 사람이 좀 도와줄란가? 목사는 좀 나을란가? 진짜 답답하면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내리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도 애통하여 금식하는데 우리는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나타내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는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금식을 드렸더라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드렸더라 찬양했더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들에게 복줄 준비를 하시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에 에서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이 일을 삼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니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의 성품이 좀 그냥 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다. 에서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더니 그게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8절에 또 유대인들을 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서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이럴 때도 모르드게가 에서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죠. 지금 필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서에게 알렸다. 에서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왕이 업무를 보고 있는 낙원이 있거든. 낙원. 7 묘사와 함께 업무를 보는 궁전 안에 정원이 있다고. 거기다가 들어가면은요 왕비고 뭐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왕은 죽이기 싫어도 옆에 모사들이 옆에 일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하게.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을 손으로 쭉 내밀면은 무릎 꿇고 아련하는 여인이 금규라고 하는 지휘봉 끝을 딱 잡으면은 들면은 석 서면서 살았다 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121도에 흩어지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단지 왕실에 있으니까 자기는 살 수 있거든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왜 네가 거기 왕실에 가서 왕후가 된 건지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우리 안 죽는다. 어떡할래? 하나님이 너라는 통로를 에스라는 통로를 써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시는데 네가 이때에 서인을 받을래 말래 이 말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다 이런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자꾸 넘어간다고. 그러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지. 기회가 왔는데 돈도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 본 사람들이 많고 나도 그런 짓도 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 에스더 속에서 에스더의 결단 속에 에스더가 네가 결단 안 하면 안 된다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스더가 이 소리를 자기 그 신하에게 듣고 난 뒤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심각한 일인데 나는 살고 너희는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이 깊다 하는 사람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자기 목숨 살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살라 한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민족이고 결국 1차에 우리 교환 공동체에 함께 돌아가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갑다 하고 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어떨 때는 내 하나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전부 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나라 단위로 구원을 받고 지금 신약 시대는 각인이 구원받는다 하지만 각인 다음에 가족이고 가족 다음에 교회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가장 확실하게 타겟되어 있는 게 가정분해입니다. 이혼. 지금 제대로 됐죠. 이혼했다 재혼하고 이혼했다 재혼하고 깨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작업들의 명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안 해버리면 뭐지 됩니까? 뭐 지금 밥 굶을 일이 어디 있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하나님도 안 나왔고 찬양도 안 나왔어. 그런데도 금식인데 그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행했다.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회복을 입고 왕궁 안뜰의 의전 맞은편에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서 멀리서 들어오는 그 에스더를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머야 이런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도 아름다웠지만 그날은 특별히 더 눈에 쑥 들어오는 거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쑥 들어오게 했다 이런 건 없는데 이거 하나님 그렇게 안 도우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거기는 들어오면 죽게 돼 있는데 콜이 없는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게 왕은 안 죽이고 싶어도 일곱 모사가 옆에서 왕이여 하면은 또 죽습니다. 손을 잡았던 금규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례 끝을 만지니라. 그럼 살았다죠. 이제 무릎을 펴면서 일어서면서 왕을 아련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에 더 그대에게 주겠노라. 완전히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극에 달았다. 극에 달았어. 그러면 지 혼자 살라고 땡큐 왕이여 나한테 절반의 절반만 주세요 하고 내몰라라 하면 끝이잖아. 그런데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갔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또 무엇이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즐거워서. 근데 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푸시다 그죠? 간섭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하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보세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한 번 참석하세요. 그렇게 왕이 그 정도야 뭐. 땡큐 그래도 하겠다. 내일 그나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7장 1절로 갑시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갔습니다. 두 번째 잔치죠. 그래서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를 불러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 왕은 뭘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허락하겠노라.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어 있는 방이 이미 내려갔고 나도 그 유대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일을 한 일은 유대인들 다 죽인다는 것은 왕후인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왕에게. 두 번의 잔치에 초청하면서 알게 하는데 그 초청장에는 그 집행자 하만이 앉아있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 그냥 종으로 팔려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갖고는 내 왕에게 이렇게 애걸복걸 안 합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서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서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왕의 생각이 극점으로 가도록 에서가 아주 잘한 거죠. 두 번의 잔치를 배설하면서 참여하게 만들고 왕은 그저 기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그걸 거절하면서 네 목숨을 구해달라는 이게 어떤 일이냐 하고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데 옆에 있는 인간입니다. 이 가게는. 이거? 하면서 하만 그거 처리하는 거죠. 왕이 놓아여 일어나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서의 그림이 그려지죠. 머리에. 왕이 화가 벌컥 나가고 정원으로 밖으로 확 걸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하만이 바로 퍽석 무릎을 꿇으면서 왕후 에서의 옷자락을 잡고 왕후의 나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고 만지는데 왕이 다시 돌아다 그걸 본 거야. 이놈 봐라. 왕후에게 손을 대서 이 말이잖아요. 왕이 후원에서 잔치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서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서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을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너뛴 게 있잖아요. 5장 8절 끝에서 7장 1절로 갔는데 그러는 중에 9절부터 6장 말미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즐거워하여 오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잔치에 2번씩이나 초대받으니까 같은 뭐 신하로서는 뭐 최고죠, 최고. 그러다가 또 왕의 신임도 얻는 데다가 왕후의 신임까지 얻었으니까 최고잖아요.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자랑했단 말이죠. 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을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또 받았는데 땡큐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대굴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매일 그 대굴을 출입하는데 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뻣뻣하게 서가 있으니까 꼴이 보기 싫은 거라. 그러면서 이미 그 제비를 뽑고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방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잼에 있으면 죽는데 그게 이 사람들은 좋은 날을 잡은데 그 날을 피해서 뭘 안 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 가는 날 잡아놨는데 딴 날 이사 안 가잖아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9배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미리 죽이자 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서 즐기면 됩니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준비해라. 그런데 한편 6장 1절과 2절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됩니까? 그 앞에 6장 1절 앞에다가 2장 19절과 23절에 있는 이야기다. 참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여기 지금 빅단과 데레스가 두 사람이 아하수르 왕을 죽이려고 업무를 꾸몄죠. 업무를 꾸민 이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에게 이야기했고 에스가 왕실에 이야기하고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해서 이 일을 정리해갖고 하만이 높아진 겁니다. 둘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역사가 오래 지났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생긴 지가 지금.
그래서 궁중일기라고 하는데 역사서입니다. 우리 같은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기록 이걸 갖다가 여기 며칠 안 되니까 보는 겁니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왔대요. 그 참 희한하다.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잠이 안 왔고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냥 웅울하고 읽는데 그 속에 보니까 하만이 자기를 업무했던 사람을 정리했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갔는데 1차 보고자 모르드게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근데 가만 보니까 하만은 상을 받았는데 집행자. 그런데 이 원초 그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에게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의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께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일찍 이제 출근한 거라. 그런데 왕이 이제 밤잠을 설치고 이걸 보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측근의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입사합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복을 자기에게 해달라 이 말이잖아. 자기 욕심이 과파그려. 우리 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일하지 맙시다. 잘했건 뭐했건 일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왕과 왕에게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에 왕처럼 이렇게 행차하도록 그렇게 하는 허상을 내리면 좋겠다. 그 지 마음이잖아. 지가 그래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합니다.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건문에서 있는 사람 저 사람 모르드게에 가서 행해라. 아이고 이거 완전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읽으면도 웃음이 나서 웃기는 웃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상식과 우리의 기준 속에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하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밥 먹고 사는 일이고 그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작은 일로 여깁니까? 그거 안 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자녀들이 매일 하루 일과를 맞추고 집에 안 들어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걸어가도 못하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고 병석에 누워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제가 눈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저희 가정을 이렇게 봐도 이만하면 땡큐죠. 만약에 조금 전에 애를 들었던 그런 가정들이 된다면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지금 땡큐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꼭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주고 이렇다 저렇다 꼭꼭 씹어줘야지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할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없더라도 엄연중에 보이시지 않는 손이 우리를 거듭고 돕고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다시 궁궐 문 앞에 가갖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갖고 성중거리로 나가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종겁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선포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죽게 됩니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서가 베푼 그 잔치에 빨리 나아간다. 잡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신앙생활 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종이죠. 에스더는 삼촌의 말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음식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순종하죠.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을 상을 남이 가로채는데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참습니다. 인내죠. 우리 신앙 속에 신앙의 덕목이 이런 순종과 인내가 없으면요, 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거 너무 가벼운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제가 어제 아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일 새벽 기도를 저기 가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 장례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불순종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는요, 자기 합리화를 딱 시켜놓으면요, 자기 하는 일은 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슬픔에 빠져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같이 위로하는 거, 그거 괜찮은 일이다. 그게 동의가 된다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전화를 드렸더니 쾌히 허락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게 아무 내한테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위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순종의 요구가 있으면 순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앞도 뒤도 없이 와서 협박비슷한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깨닫고 나를 위하여 금식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나고는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가 살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살려준 겁니까? 왕이 살려준 게 아니고 왕의 눈을 번쩍이고 왕후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못 걸어옵니다. 운전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예배 같은 몇 명이 안 모여서 하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성경에 기록하기는 둘 이상 모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또 여기서 간구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람처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표적이 정확하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좀 분명히 좀 설명이 썰을 긋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전판이 될 겁니다. 그런 선전판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한 가정이라도 구원받는다면 하늘의 복이 내한테 능굴채 임할 것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게 내 삶이 선전판이 되는 것,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